오늘부터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강해를 했었잖아요. 그 끝나고 이어서 신약을 해야겠다라고 하다가 이 야고보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요. 이 야고보하고 아모스하고 막 입에서 헷갈려갖고 제가 헷갈려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목사님이 헷갈렸나 보다 하시지 말고 틀렸어요. 아모스 아니고 야고보예요.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손을 든다든지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해보거든요. 해보다 보니까 제가 분명 야고보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입으로 아모스가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지혜서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에요. 그리고 읽다 보면 우리가 막 이거 되게 익숙한데 이런 내용도 많고 그럽니다. 잠언, 시편 이런 것 구약의 그런 지혜서들처럼 신약의 지혜서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좀 난해해요. 이렇게 막 똑똑똑 끊어져 있어서 이렇게 통일성도 좀 힘들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서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론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왜 야고보서인가? 야고보서가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처음 쓰여진 책이에요. 마테마가 누가 이거도 없었어요. 복음서 뭐건 간에 서신서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처음 쓰여진 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이전의 성경은 구약이에요. 그냥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그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처음 쓰여졌다는 게 우리 아모스서도 뭐죠? 소선지서 중에 제일 처음 쓰여진 서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됐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제일 처음 쓰여졌어요. 구약 아모스가 끝나고 나서 신약을 강해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런 점이 마음에 왔어요. 처음 쓰여진 책을 한번 우리가 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오래된 믿음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래된 복음을 믿어요. 이 오래된 복음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복음이고요.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복음이에요. 모세가 믿었던 아주 오래된 그 복음. 그렇죠? 그리고 다윗 왕이 믿었던 복음. 더 내려와서 선지자들이 믿었던 복음.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복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바울이, 사울이, 스테반이 믿었던 복음을 우리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오래된 복음인데 그 복음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처음 교회 공동체가 생겨지고 새로운 그때 첫 번째 그 교회 공동체의 첫 목사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그러면은 그 첫 목사가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 설교, 이게 지금 야고보서일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내용일까라는 목사로서의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날것의 복음의 모습들, 초창기의 복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복음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믿는. 그래서 관심이 있었고 이걸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복음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과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야고보서 하면 우리가 익숙하긴 해요. 그렇죠? 야고보서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가 익숙한 거는 야고보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한 7명이 나와요. 7번이 아니에요. 7명이나 있어요. 굉장히 많죠. 야고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2명이나 이름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2명이나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건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서 그래요. 이 책의 저자인 야고보는 그 중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네. 예수님의 제자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 남동생이 4명 정도 돼요. 모르셨나요? 네. 야고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빠 이름을 따서 요셉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유다라는 이름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한테 유다야 그럴 때 굉장히 동생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름이 똑같아요. 자기 예수님 동생하고. 그렇죠? 시몬. 이렇게 4명 정도 돼요. 여동생도 2명 있어요.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시대 여자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2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밑으로 동생만 6명 있는 거죠. 마리아에게서 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인 거예요. 그 사람이 쓴 거예요.
있어요. 그 7명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익숙한 거는 이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익숙하긴 하지만 정작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름이 익숙해서 익숙한 거라. 이 야고보 책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야고보서는 우리가 듣긴 많이 듣는데 교회에서 잘 설교를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의 내용이 약간 믿음보다는 율법과 행위와 행함을 막 강조하는 책인 것 같은 인상을 몇몇 구절 때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믿음하고 대조할 때 몇 번 쓰기만 하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에요. 뭐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니 막 이렇게 일부러 막 배제시키려고도 하고 이럴 정도로. 그런데 그거야말로 야고보서에 대한 가장 큰 오해예요. 야고보서는 행위, 행함 이걸 강조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과 믿음에 대한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야고보서를 같이 볼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오늘은 서론으로서 뭘 볼 거냐면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책의 저자인 야고보에 대한 것만 한 2가지 살펴보고 마칠 겁니다. 야고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나 가족들에게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동생이나 가족들이 예수님 사역 당시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좀 적대시했다. 라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동생인 야고보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이제 이따가 어쨌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얘기를 막 꺼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여 형제한테도 보이시고 12제자한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사도들에게도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나 같은 것한테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 만났죠. 보통 예수님을 만나고서 회심했다. 바울처럼 막 사울 예수님 막 핍박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회개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적대시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무리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님하고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제자들 데리고 가버나움 쪽으로 같이 이동을 해요.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기 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목수였고 했으니까. 그럼 자기 동네에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그거 하면 돼요. 원래.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도 힘을 다해 기도하더라. 예수님 동생도 같이 기도해요. 야고보도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다닌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갑자기 회심했다면 막 대적하다가 회심을. 근데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 이건 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회심했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정통해요. 야고보도 구약 성경 정통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만났어요. 수많은 전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나 베드로한테 가갖고 인정받고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고보를 그냥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이름만으로 그 교회가 수많은 신학적 결정을 해야 되고 이제 출발할 때니까 그 교회를 성도들 가르치고 세워나가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세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근데 야고보도 거기 있는 거예요. 동생들. 같이 다닌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의 내용 중에 5장까지밖에 없거든요, 야고보서가. 그런데 그 중에 23군데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듭 인용해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를 막 핍박하고 시험에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랬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래요.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뭐게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특별히 야고보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거의 베이스예요. 산상수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이 책이 제일 처음 쓰여졌다. 복음서가 없었어요. 마태복음에 없었다고요. 야고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들은 거예요, 직접. 쫓아다니면서. 그러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그걸 근거해갖고 야고보서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고 다닌 거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어요.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래요. 일부 이상한 사역자들이. 예수님도 그랬듯이 목회자가 목회하려고 그러면 가족들의 반대도 당해야 되고 원래 그러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합리화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정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복음이 만민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러면 가장 누구한테 먼저 그것이 전파돼야 돼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죠. 내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의 주변에는 가까운 사람들도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믿음을 심지 못했다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역하니까 하고 싶어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죠. 우리 그러다 노력은 할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복음은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 열심히 하려면 가족 좀 내팽개치고 해야 되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30대 때 사역하면서. 가족이고 뭐 애들이고 전부 다 우리 유사모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 유사모가 저는 이제 완전히 사역에 미쳐가지고 새벽 1시고 2시고 막 걸로만 다니는 거예요. 청년들, 학생들 붙잡고. 하여튼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막 그 쫓아다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 유사모가 나중에 얘기하니까 뭐 크리스마스 때인가 그런 때였던 거예요. 애들 3명인가 4명 막 업고 안고 깐난장이들이 이거 데리고 차 운전해갖고 성탄 예배 드린다고 혼자 왔다 갔다 오고 새벽에 막.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했던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기 형제 자매에게 영향을 안 끼쳤다?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 그런 얘기하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가까운 곳에서부터요. 내 가족, 내 친구,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 나가요. 예루살렘부터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쵸? 온 유대. 그 다음에 더 멀리 사마리아. 더 멀리 땅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믿음이 땅끝에서부터 예루살렘, 이게 안 오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저에게도.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게 저의 DTS 훈련 케냐 갔다 오면서 그 6개월 동안 해외 외국에 나갔다 오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삶도 바뀌긴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고 생각했냐면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요한복음 7장 5절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7장 5절 찾으셨어요? 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네, 예수 안 믿었다고 써있죠. 요한복음에. 이 말 때문에 그런 오해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자, 요 말씀 위에 1절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유대가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잖아요. 중심 지역인데 그쪽으로 안 가시고 변방인 갈릴리, 시골 갈릴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안 계시고 강원도 촌 이런 쪽에서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이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요. 이 야고보나 이런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3절이에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서만 이렇게 사역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덧붙이기를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사역이 이렇게 커지길 구하면, 그걸 바라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야고보나 형제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거죠. 형제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사역은 이건 정말 역사 이거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사역이니까 이거 시골에서 하시지 말고 좀 넓은 바운더리가 크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마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하는 그런 방식들, 이걸 믿지 못했다는 거지 예수님 자체의 그 복음과 구원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셔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억지로 만든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복음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제자들 그래요.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하리라.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동생들도. 그러니까 제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엔 누구나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그 방식은. 다 모여라 할 것 같은데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절만 하나 딱 따갖고 이거 봐라. 형제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대. 이러면 틀린 거예요. 해석이. 그렇죠? 예.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견. 자, 이제 또 하나 있는 것은 야고보에 대한 그의 신앙, 영성에 대한 좀 편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고보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냐면요. 이 당시에 구약에 정통했다 그러면 쿡 찌르면은 다 나와요. 막 가다가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이거는 구약에 어떤 말씀을 막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우고 있다라는 수준의 사람을 구약에 정통했다 얘기해요. 야고보가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뭐 행함으로 믿음을 구원을 얻는다 막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약간은 율법주의적인 느낌의 신앙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편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규례와 법도들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 중에는 특히. 야고보도 특히 그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야고보에 대한 완벽한 편견입니다. 요거를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사건 하나 살펴보고. 사도행전 15장.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 보시면 돼요. 15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게 어디냐면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갖고 니네가 예수를 정통적으로 제대로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할례 안 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에서 그런 의견이 딱 나오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러면서 막 대립이 오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좋다, 그럼 이 문제를 갖고 우리 예루살렘에 가고 한번 판결을 받아보자. 그 사람들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이어진 내용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이제 성경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4절까지 내용이에요. 막.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바울도 생각하기에 일단 이제 호의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제 자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파 사람들은 또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뭔가 하나를 놓고서 결정하려고 그러면 아주 난리 나요. 서로 막 치열하거든요. 그걸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유대인 회당이 아니라 지금 교회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 보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일어나갖고 할례를 행해야지 이게 마땅한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왜 왔는지 알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방에 누르려고.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해서 막 사도들, 베드로 막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막 서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의견 충돌이 막 일어나요. 그게 맞다, 뭐 아니다, 막 그래서 막 일어났어요. 보다가 베드로가 이제 딱 일어나요. 일어나고 10절부터 나오는데, 뭐시오? 내가 베드로 경험한 게 있잖아요.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를 회심시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 보자기 떨어뜨려갖고 부정한 거 먹어라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런 사건들을 겪었잖아요. 그게 10장이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갖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선 딱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님 이런 게 아니라 꿍얼꿍얼꿍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네 혼자 경험한 거고 나는 네 경험 네 건 못 봤는데 그건 네가 하는 주장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근거를 대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쌍두마차 누가 등장하냐? 야고보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시오. 지도자 담당 목회가 딱 등장.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지. 16절. 15절 야고보가 딱 등장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의 말이 이와 일치하도다. 너네들이 성경에 근거를 대라 그러지. 그러니까 즉흥해서 그 자리에서 성경의 구약의 어떤 구절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야고보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정통하다고. 찔르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회의석상에 미리 준비해 간 게 아니라 회의석상에서 갑자기 막 벌어지는데 야고보 머릿속에 구약의 구절들이 떠오르면서 즉흥해서 성경적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을 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16절, 17절 우리 두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입으로 일컬음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아모스 9장 맨 마지막 말씀. 아모스서 우리 살펴봤던 아모스서 9장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 기억나요? 그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딱 가지고 와서 그때 뭐라 그래요? 에돔과 이방 모든 민족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날에. 그걸 딱 가져와서 그걸 인용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러셨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거라고 그날에. 그러므로 뭐야?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딱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의 믿음의 신앙의 근거는 뭐예요? 율법 할례 받으라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말씀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아모스서 강해가 끝나고 야고보서 강해로 이어지게 했던 또 하나의 저만의 루틴이 될 수 있었어요. 여기 딱 보면서 이거면은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이란 말이 디아스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 12지파 이 말이 붙어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도 나라가 이제 로마한테 점령당해 있으니까 전 세계에 막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썼던 말이 아니에요. 그냥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한테 썼던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유대교도 율법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도 흩어져 있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곳에서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시오 이렇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어요. 지금 야고보가 그 편지와 같이 마치 그 편지를 쓰듯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흩어진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2지파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 당시엔 12지파가 없어요. 예수님 때 와서는 12지파라는 개념이 사라졌어요. 누가 무슨 지파인지 몰라. 그래서 그 중간 구약 기간 동안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지파 이거 몰라요. 그냥 이름을 통해서 약간 유추해낼 수 있을 뿐이지 지파라는 게 사라졌어요. 개념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어요. 어느 때 썼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의미로 썼어요. 12지파라는 말. 그걸 지금 야고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야고보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너희들이 진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의미를 담아서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마음속에는요, 그 기준이 율법이고 할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이거 믿으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신앙의 뿌리였던 거예요. 다만 야고보가 행함을 얘기하는 것은 야고보 스스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 걸고 지키려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야고보는요, 돌에 맞아 죽어요. 예루살렘에서. 왜 죽냐면요, 요세푸스 기록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거 그거 거짓말이라고 해. 그럼 살려줄게. 이랬어요. 야고보는 아니야. 내가 똑똑히 내 두 눈으로 보고 만났어.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게 야고보.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죠. 야고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2세기 초,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문헌이 있어요. 2세기 초면은 굉장히 그 100몇 년, 되게 앞선 문헌이에요. 히브리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도마복음 이런 거는 가끔 많이 듣는데 히브리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읽어드려 볼게요. 저는. 그 책의 내용이에요.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제사장의 종에게 세마포 옷을 주시고 나서 야고보에게로 가셔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왜냐하면 주께서 잠든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을 보기 전까지는 주의 잔으로 포도주를 마셨던 시간 이후로 빵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성찬식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기억나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걸 먹기 전까지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야고보가 들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고보가 나도 그러면 다시는 빵이나 포도주 안 먹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 부활하셔야지 하나님 나라 가실 거 아니까 부활하시기 전에는 안 먹겠다는 게 그 얘기예요. 이것만 봐도 성만찬식 때도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있었던지 얘기를 가까이서 들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의 흔적들 속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막 지키려는 그 간절함과 열심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먹겠다 그러고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강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도 그 음식이었으니까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안 먹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도망가기 바빴지.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실 거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내가 포도주도 안 먹고 빵도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굶어가지고 시름시름 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그리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고 나서 주님은 축복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의로운 야고보에게 주시며 내 형제여 너의 빵을 먹어라. 인자가 잠든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그 믿음과 신앙의 근거를 무슨 율법적이냐 얘기하면 정말 야고보를 오해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자기가 쓴 책도 예수님의 산상수를 거의 카피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그분한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절절했던 사람. 그거 하나라도 정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 평가를 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야고보를 만나면 조금 그래서 형님 제가 잘했지요?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나요? 네, 다 형님이죠. 나이가 많아도.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다 형님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게 30시간은 원래 이래요. 이렇게 알아가는 거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건데, 요 야고보를 살려면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예요? 가까운 사람, 그렇죠?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복음은 죽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 내 복음이,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지금도 살아있는 복음이라면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영향력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복음인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 끝나면 우리가 안수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유경이 사모님 제일 먼저 막 나가서 앉고 내 마음속으로 고마워요. 그래도 나를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 나오고 또 반전사 와갖고 하면 앉아도 키가 커요. 맞아. 그래서 같이 무릎 꿇고 앉는데도 막 손이 막 올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손이 막 올라. 그러면 그런데도 이렇게 해서 하면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이 권사님도 와갖고서 받고 그리고 권사님 안수해드리고 나면 꼭 고맙습니다 이러고 가시는데 그 보면서 사실 신앙생활을 해도 권사님 더 많이 하셨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라고 와서 안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같이 무릎을 꿇지만 머리를 숙이시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귀한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내 믿음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걸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왜 내 복음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다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1장 1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랬으면 조금 더 폼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동생이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신은 사람들에게 또 자기 스스로에게도 예수님의 종이고 싶다라는 거죠. 동생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는 종이다라는.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가까운 이들에게 딱 섰을 때, 회사에서 사장님 또 동료들 앞에 섰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이걸 넘어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내가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들이 저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한 야고보서를 통하여 야고보라는 귀한 인물이 고백했던 그 첫 귀한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풍성히 다룸으로써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고 넓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